잠깐만요. 그 화장실이 뒤에 딱 그 문을 열고 나가면은 저희 집에서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에 표로 보면은 그림이 있잖아요. 여자 화장실 남자 그림 있잖아요. 근데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반은 치마를 입었고요. 반은 바지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저딱 봐서 여자 화장실이구나. 그래서 우리 뭐 먹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다 보니까 그런 그림을 그렇게 붙여놨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가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쪽에는 남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착오 없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74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우리 10절에서 14절. 오늘은 뒤에 성경책이 또 비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마 혹시 안 가주신 분들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옆에 있는 분인가 아니면은 이게 뭐죠? 이 셀폰을 통해서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약 747페이지 느헤미야 13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정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주를 가져다가 곡관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야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여우 분배한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곳에서 포르투갈에서 첫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뭘까? 우리의 뜻하신 건 뭘까? 어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며 나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한번 생각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해보셨고 경험하셨는데 그런 일들 중에서 오래도록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어떤 일들이 여러분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십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나게 중요했던 거야 떠오르셨던 것. 아니면 그 반대로 그 기억은 내가 하루라도 빨리 잊고 싶다라는 어떤 사건들이 있으셨습니까? 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만났던 사람 중에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싶은 분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또 이것도 혹시 반면에 하루빨리 내 기억으로부터 그 사람을 내가 지워야지 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으십니까? 사실 걸어온 우리 지난 이렇게 발걸음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떻게 사람의 경우 보니까 내가 소중히 그 사람을 내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내가 연락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딱 떠올리기만 하면 바로 내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 그와의 가졌던 아름다운 추억이 떠올리면서 내가 그 속에 빠져들곤 합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가령 나를, 우리 자신을, 이 제신이를 그처럼 기억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나는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매우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의 그 뇌리 속에, 누군가의 그 기억 속에, 누군가의 그 추억 속에 있는 내 자신이 그의 기억, 그의 어떤 추억, 뇌리 속에서부터 이 사람 내가 빨리 지워버려야지, 빨리 내가 잊어버려야지 라는 그 대상자가 나라면 어쩌면 나는 매우 비참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이 두 경우가 사실 공존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사람, 그러나 하루빨리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픈 그 일들, 그러나 그를 하루빨리 지워고픈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늘 공존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지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기억해 주신 의임을 성경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롯, 그의 조카 롯을 거기서 구해내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23장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예수님 오른편에 달려있던 그 강도를 기억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늘 생각하고 계시는, 즉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설령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들이 지금 유황과 불이 막 쏟아지는 그런 소동성처럼 뭔가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그 환경 속에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아버지 이 하나님은 예수 우편에 매달린 그 강도를 기억하시던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그의 조카 롯을 구해내신 것처럼 항상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힘이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내가 잊지 않았다라고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오히려 느헤미야가 하나님 향해서 주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왜 나 느헤미야를 기억해 주시었는지, 왜 나를 기억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장 행복한 사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좋은 모습으로 잊혀지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늘 기억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바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억해 주시기에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십니까? 10절 12절에서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의 성전을 채웠던 일, 성전을 가득 채웠던 일을 좀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채워달라. 10절, 11,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또 알아보니 너희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너희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냐고 관리를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대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 느헤미야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예배의 어떤 처소로 인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장소로 그들은 생각하고 아예 그렇게 방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당시의 제사장, 그 바로 엘리야십이 그래서 이방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을 이게 성전에 있는 한 방, 커다란 방을 내어주었고 살게 했습니다. 근데 성전이, 그럼 여러분 뭡니까? 성전. 그죠? 하나님이 거룩한 전이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하면 사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특히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 도비하는 사람을 오히려 성전을 있는 방을 내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이스라엘이 망해서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고 그의 성벽,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일에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때의 그 성벽, 그 건축을 아주 결사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을 바로 성전에 방을 내줘서 살겠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방은 어떤 방이었을까요? 그 방에는 사실은 어떤 방이냐면은, 자, 사람들이 10줄 냅니다. 자, 곡식을 수확하면 곡식을 가지고 10의 1을 내요. 또한 기름을 짜서 기름을 10의 1을 또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저장했던 공간이 그 방이었고, 또한 그 예배에 쓰는 여러 그 도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 도구들이 그런 것들을 보관했던 곳이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이 사람에게 쓰들어줬다는 것은 그 방을 싹 다 비워치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생겨요. 거기서 녹을 받고 살아야 했던 레위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결국은 다 일을 찾아 떠납니다. 자,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성전은 비워지게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가 위험해진, 다급해진 그 제사장들, 레인들은 이젠 더 이상 성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참을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도비야를 여쭙습니다. 그리고 레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당신들이 해야 할 일들, 성전에서 지키는 일들, 관리하는 일들, 자, 그 일을 하도록 하고 백성들에게 당신이 해야 할 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성전을 채워나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 즉 성전에는 성전에 걸맞는 것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성전에 걸맞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역시 교회에 걸맞는 것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걸맞는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 걸맞는 거 채워진다는데 과연 그것이 뭘까요?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 안에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찬양, 더 많은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더 많이 섞이고 더 많이 서로를 돌아보는 일, 그것으로 교회는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에 채워질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47절을 계속 보면은 이렇게 채웠더니 결국 어떻게 되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 말씀으로 바로 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가 뭔지는 너무 잘 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그죠?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장의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고백하는 사람들, 즉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회.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모여들 이곳을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죠. 자고로 이건 예배당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성전이 표현이 맞나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성전이 왜 성전이 되시냐면은 거룩한 저희들. 우리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칭함한 저희들, 우리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예배당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너, 우리 이웃, 내 친구, 나의 지인, 그리고 이 오방가를 걸어다니는 많은 사람들, 바로 그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인 우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 또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유혹에 넘어져 방황하는 사람들, 또 권면하고 돌아보고 또 섬기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예배당이 바로 하나님부터 기억되는 공동체고 바로 우리들의 예배당입니다. 또 저희 작은 찬송가 보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같이 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가정,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신 우리들의 집, 상으로 채워져 있고 각자 열심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땀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가정, 바로 이런 가정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복된 집이요 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 사실에 정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성전을 채웠고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당을 채웠고 우리들의 가정을 세웠기에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기도를 올린 저희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13, 14절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사람들을 각기 직분에 충실히 마도록 돕고 세웠습니다. 그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그래서 14절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떤 걸 기억합니까? 바로 13절 보니까 누구를 뭐로 세우고 누구를 뭐로 세우고 누구를 뭐로 세우고 그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것과 예비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성전을 떠났던 그 레위인들은 다시 돌아와서 각자가 성전에서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안식일과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각자가 맡겨진 직분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되어진 일입니다. 자, 성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도 각자 담당해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은사에 따라 바로 우리의 주어진 직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의 부흥과 발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라는 것, 아니면 재직이라는 것,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모든 직분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은 명예를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바로 특별하게 불러세운 일꾼의 자리 그 자체입니다.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충실하도록 그들을 가르쳤고 또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충실하게 성전에서 자신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이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펴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폈던 일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일 그뿐이었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예배 우선주의,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잊지 않으시고 느헤미야를 기억해야 하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가령 어떤 이유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을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가득 채워나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으로, 또한 그 하나님은 나의 가정의 아버지로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또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찾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더 축복하노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한번 같이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한 일을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한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일을 이 공동체를 한 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 회복을 위해서 한 일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너희의 그 기도 강구했듯이 그래 하나님의 모든 권고가 회복된 것이 바로 저희들이 아는 고백 속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인도서 찬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행한 일들 바로 그걸 통해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또한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와 같은 예배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저희들의 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한 일을 또한 이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한 일을 그런 또 특별히 그것들이 새로운 이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하심에 우리가 한 일을 또는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주의 제자들의 이 귀한 그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